로마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서로 같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울리는 그런 사람, 내가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항상 내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서 가장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동행을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런 길을 넣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내 자신이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삶은 진정한 그런 동행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너무 큰 목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황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동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짚어봤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 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최대로 닮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뭔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스탠다드로 킬로그램, 그램 이런 단위를 쓰고 있죠. 근데 그런 우리가 쓰는 물건을 샀을 때 이거는 500g입니다. 이거는 1.5kg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정말 정확한 그런 무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온도에 따라서 그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우리가 측정한 그 무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는 뭐 그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아주 정밀한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은 나노의 세계에 들어가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무게의 차이에 자그마한 무게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kg을 상징하는 그 원기가 있습니다. 그 물질은 습도를 차단하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것을 1kg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더 정밀한 우리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미터 1kg의 그 원기 자체도 그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요즘은 특별한 어떤 그 물질의 원자 무게, 원자 뭐 몇 개의 무게를 가지고 1kg를 정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물론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삶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기준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고 100사람이 있으면 그 100사람의 기준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 삶의 행동 강령을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동행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닮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전반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 상황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 로마서 초반부에 보면은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그렇게 살던 옛사람이 이제는 다시 죽어서 완전히 옛사람이 죄에 절어서 살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여러 성경의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런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러한 분이 육신에 있을 때 이 자신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위한 희생제물로 죄의 대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으로 끝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셨다. 이 예수님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100% 우리가 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이 기준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읽으신 이 6절에 이제 11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번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단번에 죽어서 다시는 그 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사는 이것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최대로 가깝게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여생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삶을 반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6절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살은 자같이 산 자의 삶을 살아야지 옛날같이 죽은 자의 삶으로 계속 죄에 묻혀 살던 그런 죽은 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심으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옛날에 우리는 죽은 것으로 완전히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번에 산 것 같이 산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동안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한번 거듭났다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더 이상 이 사단의 유혹이나 이 죄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정말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끊임없는 죄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로서 끊임없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것을 이 말씀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같이 되기 때문에 이 자연계에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법칙이 이젠 더 이상 이제 적용이 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이동도 하시고 또 문이 잠겼고 이 벽으로 다 갇힌 그런 방으로도 그냥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수많은 도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다시 옛날에 죽었던 그런 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선택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그런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기 요구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죄에게 사용되는 그런 것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고면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려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율법적인 삶과 은혜 안에 있는 삶, 이 두 가지를 확연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무도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우리가 범한 자가 되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런 죄를 예를 들어서 1000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이 중에 이런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산자로 여기라.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용서받았고 또 심지어는 용서받았다는 어떤 그런 증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했을 때 난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조금 이제 겸손한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겠지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을 따진다거나 하면은 그럴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로부터 벗어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일상적인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생각 속에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적극적인 삶,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또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소극적인 삶에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닮는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근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똑같이 비례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체를 죄의 종으로 준다, 지체를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의의 종으로 준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의 영역에서는 말로 누구를 위로하는 말, 누구 격려하는 말, 아니면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말, 우리가 뭐 손과 발을 따진다면은 누군가를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격려하는, 도와주는 손길, 그들을 비방하는 손길,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 몸 전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남들을 해하고 남들에게 우리가 뭔가 죄를 짓는 그런 동참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방법은 예수님이 기준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셨고 결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런 삶 가운데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복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닮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삶, 그리고 그 동행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실된 동행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제시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산과 같이 이제는 우리 자신도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은 우리가 혹시라도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자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 여러분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적극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길, 남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런 격려의 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찬송,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